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그건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성경학교도 하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참 많을 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참 아이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모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축복하다, 이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보통 그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내용 그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축복기도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복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5장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5장을 보는데 거기 산상순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복의 그런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러면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이냐?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면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감, 이것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복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이들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이 그냥 산상수훈에 있는 말을 다 말씀하셨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대상에 따라서 아이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려운 용어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저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마음으로는 그 산상수훈에 있는 정말 팔복에 있는 그 복된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살면서 애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는, 정말 그런 애매하게 고통받고 애매하게 슬프고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참 그런 일이 없고, 항상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를 축복하셨는가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린아이들이냐 하면은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부모들이 각각 데리고 나왔는데, 이 부모들은 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적을 가지고.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이분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히브리인들의 보통 가구당 자녀수가 10명입니다. 가구당 자녀수가 1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마 뒤에 있었을 거예요. 집에다 놓고 온 아이도 있겠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올 수밖에 없죠. 데리고 와야지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온 아이들이에요. 나올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아이의 몸에 손을 좀 얹어주시기를. 그런데 그게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 몸에 손을 올려 안수해 주는 거예요. 몸에 손을 올려가지고 손을 올려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근데 이 말을 16절에서 축복하셨다,
축복할 때 축복의 표현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다 모아놓고 그래 복 받아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올려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동까지도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온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냥 교회나 가자 하면은 그렇게 해도 교회 올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갈 때는 이 아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교회를 감으로 해서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주님께 축복을 받음으로 해서 이 아이가 장래가 행복하고 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정말 원통함과 좌절된 이런 사건이 없이 우리가 이 아이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정말 주님께서 좀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축복받은 건 아니죠. 축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다 축복받아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은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셨어요. 분명히 문맥을 읽어보면 문맥상 보면은.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분명히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동네에 놀고 있는 아이들까지 다 축복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또 부모들이 또 아이들은 데리고 있지만 그냥 안 데리고 주님께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있지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 구분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까지 축복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데리고 나온 아이들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다 도매금으로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 아니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축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녀가 예수님께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예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은 부모의 인도에 따라 달려 있어요. 부모가 인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성년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에요? 다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이 짧고 그리고 분별이 짧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복을 받는 문제도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가이드 해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인도해 주어야 주께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우리 나라 교회 어린 아이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인도해 줘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이 인도해 줘야 돼요. 주님께 복을 받아요. 너는 왜 예배를 안 드리냐? 너 같이 예배를 드리자. 같이 찬송하자. 이렇게 권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간섭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간섭을 싫어하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간 사회는 우리 사회는 공동체예요, 항상.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그렇게 공동체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온 그 사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고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자꾸 깨지고 있어요. 혼밥, 또 혼자 TV 보는 혼영, 영화 보는 사람,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하는 게 유행이에요. 혼자 보는 거,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교회에서조차도 혼자 예배드려요. 그러면 교회도 칸막이를 이렇게 쳐가지고 나만 보이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걱정이 그거예요. 그런 문화가 자꾸 혼자 문화가 자꾸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리고 법도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줘야 복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보면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라고 해서 안고.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어요. 안고 축복하셨어요. 여기서 안아주는 걸 가만히 보세요. 안아준다는 것 자체가 의태어예요. 의태어인데 이 행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안아서 가슴에 몸을 딱 붙이는 것이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팔을 뻗어서 안쪽으로 굽혀서 가슴에 몸을 이렇게 붙이는 것, 이게 안아주다 이 뜻이에요. 안아주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안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팔을 뻗어서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데리고 와서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매금으로 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들어서 이렇게 몸에 딱 붙이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온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한꺼번에 안 하셨어요. 아이들이 가볍다고 3명 같이 못 하잖아요. 지훈이, 지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봤는데요. 지금은 같이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신생아 때는 양쪽에 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잘 하려면은 정말 잘 안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씩 안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기꺼이 하신 거죠. 기꺼이. 얼마나 그게 힘든 겁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한두 명 왔겠어요? 우리처럼 한 10명 모였겠어요? 아이들이 데리고 오면 한 4, 50명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아이들.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십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우리 아이들, 오늘 교회에 정말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오늘도 말씀을 잘 배우고 그렇게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정말 안아주신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안아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아서. 그리고 한 사람씩 안아서 기도해 주는 거죠. 4살까지는 안기 괜찮은 것 같아요. 4살이 지나면 키가 크니까 여기저기로 빠져나오는 데가 많으니까 무거워요. 근데 4살까지는 딱 몸에 딱 붙이면 무게가 덜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아이들을 한 사람씩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온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서 주일학교에 보내면서 주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고 그래. 야 너 교회 가라. 교회 가. 그럼 왜 가야 되는데? 질문이 있을까요? 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좀 크면은 가연이만 하면 왜 가야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돼. 무엇보다도 가서 축복을 받아야 돼. 교회 가서 재밌게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에서 재밌게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복을 받고 하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보내셔요. 또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저 위에 안수하셨다라고 했어요. 안수했다는 건 한 손을 머리 위에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동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으셨어요. 두 팔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한 손을 머리에다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한 손 왼손으로 몸을 받쳐야 되고 한 손은 머리에 올리잖아요.
머리를 누르면 더 무거우니까 그냥 살짝 올리고 하려야 되는데 한 손으로 이 중량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아이들을 일단 안아서 한 손을 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작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시는구나. 진심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적어도 안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적어도 기도를 4문장, 5문장은 하게 돼요. 4문장, 5문장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4문장, 5문장 하면 1분 넘어요. 이게. 1분 정도 걸려요. 그럼 그 아이들 일일이 다 4문장, 5문장을 이걸 붙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이 팔이 뻐근해집니다. 뻐근해져요. 예수님은 나온 아이들을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이런 마음으로 보내면 예수님은 꼭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환영해 줘야 되고,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 아이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아서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견뎌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적응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막 떠드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적응을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꼭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주일학교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꼭 어른들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적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 예배를 잘 드리도록 교회 집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오늘 교회 가면은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교회 가면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뛰지 말고, 예배당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붙잡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교회 와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뛰든 말든 그것은 어른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저나 또 제 아내가 조용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거니까, 교회 가가지고까지 엄마한테 혼나면 애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그 전에 집에서 오늘 교회 가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하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는 그냥 놔두세요. 프리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좀 견뎌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진심으로 온 힘으로 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다음에, 분이 여기신 다음에 축복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참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다, 분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상황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분이 여기다는 말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했잖아요. 하나는 좌의적, 하나는 우의적 해가지고 그 청탁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 10명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화를 냈어요. 여러분, 그 화가 느껴지십니까? 두 사람이 얄밉게 두 사람의 어머니가 살짝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영의정 좌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는 특별히 청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고는 배신감 느끼는 거죠. 배신감 느꼈을 때 화를 내는 그 화가 바로 분이 여기셨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화를 얼마나 내셨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하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온유도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예요. 어느 정도 화를 냈냐? 배신감 느꼈을 때 느꼈던 그 화의 표현 있잖아요. 막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러면서 그냥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게 분이 여기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싫어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싫어하셨는지.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는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어른들을 꾸짖은, 책망하고 무안을 준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막 떠들었다고 누가 막 뭐라고 하고, 막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왔냐고 부모를 막 뭐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런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식당에서 주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식당에 따로. 이런 애들을 식당에 데리고 어떡합니까? 꼭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정말 무안합니까? 그리고 한편 또 화도 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제자들을 딱 붙잡아 놓고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이것은 그 어린아이들의 교회에 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로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아무리 저기 해도 아이들을 그렇게 막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너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교회 나오지 마. 너 그렇게 하면 교회 가지 마. 이런 말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싫어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 나가서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건 교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나온 아이들을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데 사실 예수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 있어요. 예수님 상대해 주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환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예수님께서 상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생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막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막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을 막지 말아야 돼요. 단지 아이들이 떠든다, 아이들이 뭐 한다, 방해한다, 이걸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생각을 하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지, 차라리 그냥 내가 그런 거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너는 교회 가지 마라,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안아주시고 할 때 부모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기쁘죠. 여러분, 제가 요새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은 내 아이를 막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내 아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엄마가 아빠가 막으면 안 돼요. 데리고 나와야 돼요. 또 예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막는 것,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걸 막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을 힘써야 돼요. 단 나올 때 아이들에게 꼭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와라. 복 받는 게 뭔데요?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데리고 나오세요. 또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어요. 처음에 화를 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왜 아이들을 막지 않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화를 내고 끝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용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해줘라. 용납한다는 말은 부담 갖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환영해줘라. 이거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 두 번째로, 아이들을
차단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부탁하셨어요. 방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유를 세 번째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14절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생각해봐라. 얘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이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데 그리고 핵심 구성원이죠. 주인이란 핵심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가 막았어. 이건 넌센스야, 넌센스. 그러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초대받은 어떤 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놀고 있는데 하인이 주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막 문전박대하고 주인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왜 주인을 쫓아내냐, 이 무식한 사람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주인을 몰라보고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황당하셨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VIP예요. VIP. 왜 VIP냐?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이 섬기지 않으면, 사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은 이 아이들이 일종의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 내가 저 아이 같아야 되겠구나. 참, 왜 그래? 저래야 되는데 내가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래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깨닫게 돼요.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니까 어떤 때는 그냥 막 할 수 있잖아요. 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막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해주세요. 용제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용제처럼 한번 꽂히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저건 내가 닮아야 된다. 저건 내가 닮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갈 때 닮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못했어요. 참 나도 정말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참 저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두시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가끔씩 깨닫게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내가 저런 모습이 없어졌다. 이러한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모셔야 할 대상이지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쫓아내면 안 돼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도 말씀생활, 신앙생활 책망 들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책망을 들죠. 성경은 의로 고치게, 바르게 함과 또 책망함과 의로 고치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 우리가 책망을 들어요. 막 뭐라고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혼납니다. 하나님께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세요. 이건 잘못됐다. 지적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셨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 뭐라고만 하시지 않으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VIP로 올라온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의 중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또 다른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우리 가운데 두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울 같은 존재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은 거울 같은 존재고, 가정에서 아이들은 거울 같은 존재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그런 그 부족한 모습들을 가끔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일주일만 거울을 차면 내 모습이 참 우스운 모습이 될 거예요. 거울 없이 내가 혼자 이렇게 침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머리 다듬고 얼굴도 다듬고 혼자 해봐요. 거울 없이 다듬으면은 항상 그 모습이 그 모습일 거예요. 거울 모습. 그런데 거울이 있으니까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넥타이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울을 너무 많이 봐도 문제예요. 그렇죠? 거울을 너무 많이 보면 공주병이에요. 왕자병이에요. 거울을 안 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봐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안 봐도 문제지만 너무 봐도 문제예요. 너무 봐도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극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생각을 해요. 내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 내 모습이 어째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분노하실 때에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책망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내가 화를 냈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쌓이질 않은 거예요. 감정이 쌓이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조건 화만 내버렸어요. 화만 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감정이 쌓입니다. 무조건 화만 내면 감정이 쌓여요. 화를 내고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이래서 정말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래가 복되게 되기를 빌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장래에 복된 삶을 살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을 재밌게 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이지 목표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이들의 성경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는지를 우리 부모님들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못하더라도 말씀 가르치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가정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사셨잖아요.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크기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이들의 존재예요. 그게 아이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면 우리도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축복을 받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복 받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죠. 그만큼 내가 부모가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자, 잘 드리자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려면은 또 아이들에게 야, 교회 가려면 교회 늦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서둘러야 돼요. 이게 습관을 키워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또 헌금도 챙겨주셔야 돼요. 헌금도 하나님 헌금 드려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꼭 해서 하나님 헌금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준비를 해서 성경책에다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아이들의 준비예요. 준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나오면서 주님께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데 주님께서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도 기쁜 마음으로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힘드셔도 일일이 왼손으로 안고 머리에 손을 놓고 다 앉으셨잖아요. 주님께서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라고도 안 하셨잖아요. 다 해주셨어요. 말씀의 문맥으로 다 해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받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주일 교회 보내시고 또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